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일찌감치 2층에 올라와서 또 이야기도 나누시고 재밌게 또 이렇게 하셨는데 점심 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후 예배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강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본 것이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지 못했고요. 2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 바울에게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결국은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보고를 했을 때에 그 교회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사실은 잠시였고요. 바울에게 큰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하면서 사실은 많은 오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 모세의 율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큰 오해가 있을 정도로 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소문이 전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세의 그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유대인들이 화가 많이 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할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할례는 사실은 필요 없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맞는 거지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또 이상하게 소문이 나갔고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이 할례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이상하게 소문이 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바울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사실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6월절이 되게 되면 이방인들, 죄송합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데.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에 있었던 이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라는 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 바울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다 듣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는 것과 할례에 대해서 모독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많이 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이 처음에 바울을 딱 발견을 했을 때요, 온 시내가 다 발칵 뒤집힐 정도로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막 달라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어쨌든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시 한번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공회에 넘겨지게 되고, 그리고 그 공회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대제사장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공회, 그러니까 이 공회라는 것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의 회장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사실은 이 바울이요, 대제사장을 조금 언짢게 하는 그러한 말을 좀 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바울에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 바울이요, 사실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날 밤에 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이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을 안아주시고 그리고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바울에게 힘을 주시면서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딱 한마디를 하고 돌아가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어떻게 해요?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바울에게 확실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때 바울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게 돼요. 예수님의 그 위로와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이 바울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여기에서 살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로마로 갈 수 있구나라는 그런 확신함이 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그렇게 힘이 났다라고 할지라도요, 바울에게 앞으로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이요, 힘든 일들이 없어지고 형통한 일들이 많아지고 이런 일들은 아니었어요. 이 바울은요, 그렇게 예수님의 위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지만 바울에 있는 이 주변에는요, 여전히 이 바울을 위험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많이 심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고 어려운 길을 가고 힘든 일을 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위로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날 밤에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위로를 받은 것이에요. 뭘 위로를 받았냐 하면, 앞으로 내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인생, 그것에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는 이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것에 너무나 기뻐함을 받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서 나는 반드시 로마로 갈 수 있구나, 이것이 바울이 너무나 기뻤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앞으로 자신의 삶에 나오는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십자가의 길이 자기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그 한 번의 위로를 통해서요, 이 바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 무서움이 깨끗이 씻음받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힘들 때 많이 있죠. 막 진짜 이 어려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헤쳐나갈까. 한 단계,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좀 봤는데, 한 단계 장애물을 넘고 나면, 장애물이 없으면 좋아요. 그런데 또 그 넘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고. 이 인생이 연속인 것 같아. 고난이 찾아오면 또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면 또 아픔이 찾아오고, 정말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요, 희노애락의 삶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십자가의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힘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정말 힘이 나는 것은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만사형통의 길을 갈 것이다 라는 것이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힘이 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힘들고 내 인생에 장애물이 있고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 앞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요, 사실은요, 세상이 줄 수 있는 이 복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줄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근심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옆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 때, 바울이 힘들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막 안아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나의 손을 탁 잡아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위로가 되고 힘이 나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내 가는 길이 가시밭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길도 다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예수님의 그 이 위로를 받고 나서 확신을 얻었는 거예요. 어떤 확신을 얻었냐 하면,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죽지 않는구나. 내가 이 감옥에서 죽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디에 가요? 로마로 내가 반드시 가는구나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바울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난 이후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막 위로를 해주시고 나면 이 바울의 길이요, 막 형통의 길이 되어야 돼, 안 되어야 돼요? 원래라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바울의 그 길이요, 형통한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위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에게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24장의 말씀을 보기 전에 그 전에 바울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23장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읽어야 돼요. 네, 말씀을 좀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좀 나누어서 좀 읽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번 다 읽어봐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23장 12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바울이 이것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예, 잠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예, 막 꼬집읍시다. 꼬집고 오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제사장의 이 볼때기 있잖아요. 이 귀때기 거기에 피 묻히는 것처럼 우리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예, 경청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경청하시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12절이에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게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로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아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는 알고자 하여 우리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고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 그에게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힘들지 않으시죠? 예. 오늘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날이 샜어요. 날이 샜는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냐 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당을 지은 것이에요. 몇 명의 당을 지었어요? 40여 명의 당을 지어갖고요. 누구를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어떻게 결단을 합니까? 내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그 바울을 죽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이 40여 명의 거의 군사 같은 사람들이요. 다 모여갖고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을 지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바울을 죽이기로 했냐 하면 사실은 이 바울을요 법적으로 하면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뭐예요? 법보다 무엇이 빨라요? 주먹이 빠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죽이고 보자 이렇게 결정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40여 명들이 다 결정을 해갖고 작전을 짠 거예요. 작전을 짜서 이 바울이 우리가 딱 불러내서 그 불러내는 그 순간에 바울이 나타나면 우리가 그때 바울을 어떻게 해요? 찔러 죽이자. 이런 결정을 막 하면서 모의를 막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한 게 딱 나타나요. 바울의 생질이 딱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질이라는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생질이라는 것이 누구예요? 생질이라는 것은 누나의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나의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갑자기 바울의 생질이 등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바울의 친척 관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곳은 이곳이 유일해요. 다른 데도 없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의 누나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데리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바울의 생질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요 바울을 면회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 제한되어 있는 사람 가운데 어떤 조건이 돼야지 이 바울을 만날 수 있냐 하면 가족이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바울을 만나지 못해요. 누구든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냐면 면회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생질이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 누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누나의 아들도 누구예요? 로마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죠? 그죠? 조건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바울을 돕는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바울을 돕기 위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미 어떻게 했냐 하면 면회 금지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바울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미 이 나라에서 이 바울에게 아무도 접근을 못하도록 면회 금지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생질이라는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갑자기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생질을 딱 불러갖고 그들이 모의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생질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부장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한 40명이 그 자기네들이 당을 지어서 결정을 지으기를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지었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바울을 보호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것을 통한 생질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바울의 가족에 대해서도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바울은요, 누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생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것 같아요. 정말 완벽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못했어요. 바울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꺼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을 꺼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바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생지를 딱 불러다가 생지를 통하여서 바울을 살려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것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진짜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완벽한 그 손길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막 감당을 할 때 보면요, 정말 방법도 없고 도움의 손길도 없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요, 대학원을 다닐 때 일이에요. 대학원을 다닐 때 신학생들이 뭐 늘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대학원을 다닐 때, 근데 이게 이 전도사 생활이라는 것이요, 조금 이 분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총각일 때의 전도사 생활하고 처자식이 있을 때의 전도사 생활하고는요, 완전히 차이가 틀려요. 총각 때는 풀칠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하다가 뭐 배고프면 굶어도 되고, 그죠? 그런데 처자식이 있는 전도사는요, 자기 입에 풀칠은 못해도 누구 입에 풀칠은 해줘야 돼요. 일단 처자식에게는 풀칠을 해줘야 돼요. 그게 사실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도 아마 혼자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정말 이 생활비를 받게 되면요, 교회에서 생활비 받으면 거기에 헌금을 떼고 11조를 떼고 뭐 감사헌금을 떼고 뭐 이런 게 다 떼고 나면,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아주 빠듯하게 신앙 이렇게 생활을 해, 한 달을 생활을 해요. 근데 한 달을 생활을 할 때 뭐 가정에만 제가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뭐 청년부도 맡게 되고 중고등부도 맡게 되니까 때로는 그들한테 뭘 사줘야 돼요. 뭐 피자도 사줘야 되고 통닭도 시켜줘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대화를 하려면요, 돈을 안 쓰면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막 돈을 안 쓰니까 대화를 안 해요. 근데 돈을 쓰니까 대화를 해요. 예,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돈을 써야 되는구나. 예. 그래서 제가 이 청년들하고 이렇게 그 모임을 하는데, 하루는 토요일 날 그 청년들하고 모임을 했어요. 모임을 하는데 그날 하여튼 저녁을 먹게 됐는데 청년들이 좀 많이 모였어요. 그럴 때는 또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한 5명만 모이지. 또 모이면 또 한 10명 다 모여요. 그래갖고 저녁을 먹으러 가서 또 돈을 탁 써갖고 썼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다음날 월요일, 이제 주일날 보내고 월요일날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 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돈을 다 써버렸어. 차비가 없다라는 거는 학교 가서 공부할 때 밥 먹을 돈은 있어요, 없어요? 밥 먹을 돈도 없어요. 뭐 학교 갈 차비도 없는데 무슨 밥 먹을 돈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뭐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사용을 했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이 이야기를 몰라요. 왜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마음 아프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어차피 학교는 못 가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일주일 휴강이다 이렇게 하고 내가 한 주를 안 가고 그 다음 주에 내가 사례비를 받으면 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마음을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막 주일날 열심히 사역을 하고 하는데, 근데 그날에 누가 나타났냐 하면 어떤 권사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뭐 청도에 있을 때 이 많은 권사님들이 있으니까 저하고 뭐 교제를 나눈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중고등부하고 유초등부하고 청년부하고 연관된 것도 없고, 정말 저하고 뭐 대화도 한 번 안 해본 그런 권사님이에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예배를 다 마치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를 부르더니 봉투를 한 개 딱 주시면서 거기에
3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봉투를 딱 주시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확하게 얘기한 걸 딱 들었어요. 뭘 들었냐 하면, 전사님, 학교 갈 때 차비하고 식사할 때 쓰세요. 제가 뭐가 없었냐 하면 차비하고 밥 먹을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시면서 딱 그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차비하고 밥 먹을 때 이거를 사용하세요라고 딱 주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제가 그때 그 예배 시간에 사실은 찬송을 부르면서 어떤 찬송을 불렀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이제 찬송가 384장을 불렀잖아요. 그 찬송가 384장을 부르면서 그날 막 예배를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채워주세요. 제가 눈물이 많아요. 이해하시고 384장 우리 찬송 한번 부릅시다. 제가 눈물을 좀 머무는 동안에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하늘의 위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위로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인 것처럼 그 샘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위기를 모면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와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닷새 후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생명을 건짐을 받고 난 이후에 닷새 후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봤어요. 그 닷새 후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 말씀이에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바울에게 어떤 일들이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제사장이 오늘 벨릭스 총독 앞에 딱 서는데 누구를 데려왔냐 하면 누구를 데려왔어요?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예, 이 변호사는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변호사예요? 예? 나쁜 변호사를 떠나서 대제사장이 데리고 왔던 변호사라면 정말 언변이 뛰어난 변호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오늘날로 따지면요, 진짜 법정에만 쓰면 승리하는, 그죠? 그런 변호사를 딱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서, 공회에서도 안 되니까 이제는 그 방법을 써서라도 이 바울을 고발을 해서 죽이기 위하여서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이 고발장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론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본 것처럼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 보지는 말고요. 자,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예, 전염병이란 건 뭐예요? 막 이상한 걸 옮긴다는 거잖아요. 그죠?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오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바울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여러분, 이 총독이요, 이 변호사의 말을 딱 듣고 나서 변호사의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바울은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의 말만 듣고 결정을 짓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 무슨 일이 되게요? 이 대제사장이, 이 총독인 이 벨리스가요, 사실은 자기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목을 쌓기 위하여서 바울에게도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 한번 결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이미 대제사장과 변호사와 총독과 어떻게 해요? 한 통속이에요. 그죠? 한 통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우리가 이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이 말을 하는데,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변명이죠. 변명을 하는데 그 변명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10절부터 23절까지, 자, 1절부터 9절까지가 바울에 대한 고발장의 내용이라면 10절부터 23절까지는요 바울이 해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걸 한번 기록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볼 때 좀 좋아요. 자, 10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10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청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체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금하지 말라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오늘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바울이요 벨릭스에게 마지막에 변명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변명을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이야기를 해봤지만 바울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봐도 바울이 잘못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만 좀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바울이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말했는데 처음에는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어떻게 해요?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항상 자신의 신앙을 어떤 신앙을 살아갔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봤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을요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들을 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고 얼마나 인내하며 살아가고 얼마나 말씀 앞에 살아가면요 이 바울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삶이요 항상 어떤 삶이었냐 하면요,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서도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살았던 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울의 신앙을 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이 바울과 비슷한 인물이 또 하나가 있어요. 누구냐 하면 다윗 왕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사람에게 대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대하듯이 해요? 하나님에게 대하듯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양심이 꺼리낌 없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요 우리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모든 사람을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뭐냐면 두려워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두려워하기를 원해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모든 사람들하고의 똑같은 이 신앙들이 다 맞추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2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한 가지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말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것, 그리고 부활 이후에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이것 외에는 내가 심판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바울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 벨릭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벨릭스의 마음에 무언가 마음에 이상한 작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해요. 예.
근데 이것이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 바울이 했던 그 말이요, 그 복음이요, 이 벨릭스 마음을 두드렸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바울이 보여준 믿음. 여러분, 이 바울이 보여준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무엇보다도 복음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가운데에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그 모든 것들의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열쇠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복음 앞에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한 주를 또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복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열쇠예요. 저하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잠이 오니까 따라해보세요. 여기 뭐가 들려있어요? 열쇠가 들려있어요. 예. 이 열쇠가 뭐냐면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복음 앞에 어떻게 해요? 꺼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만사 형통의 길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음에 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복음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꺼리낌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만사 형통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이 만사 형통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